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9월이 시작되는 우리 첫 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시하늘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례식을 통해서 주신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뜻을 바라보고 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바라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뜻대로 산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뜻에 휘둘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뜻에 좌우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큰 뜻을, 자기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 환경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다라는 말은 시공간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꿈이 크느냐, 얼마만큼 큰 뜻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큰 뜻 중에서 제일 큰 뜻,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어떤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믿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환경에 좌우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생각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특별한 단어는 레위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제 12지파 중에 한 사람의 레위 족속이라는 것이 특별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장가들어서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보편적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무슨 그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진 어떤 특별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아주 지극히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보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믿음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나도, 우리도, 우리 여기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오늘 이런 축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2절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그 한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6장에 가서, 출애굽기 6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첫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세 번째 자녀였습니다. 첫 번째 아론이라는 큰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습니다. 왜 숨겼냐 하면은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반역을 할까봐, 강성한 이 후손들이 반역을 할까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염려해서 첫 번째는 무서운 고역으로, 노역으로 탄압을 하더니만은 그래도 안 되니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히브리 민족들이 더 강성해지니까 급기야는 어명을 내립니다. 어떤 어명을 내립니까? 태어난 아이를 무조건 죽여라 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어명을 받았던 히브리 3파 중에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왕의 어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해서 그 두 3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히브리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그 믿음의 놀라운 그 참으로 두 3파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히브리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물에 띄워서 버려두라,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어명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세 번째로 태어난 모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예, 그의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보고 불행한 시대에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아들을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이 부모님들의 은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 어떤 부모가 어떤 부모치고 자식이 못생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자식은 없습니다. 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다 자식들은 잘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의미는 색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아므람과 요셉에서 이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라고 보았어.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생각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본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았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 역사적인 이 두 분의 믿음을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옷을 똑같이 입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똑같이 아파트에서 살지만, 똑같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 동안을 왜 숨겼을 것 같아요? 버리기가 아깝지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을 숨긴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자마자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 아이고 불쌍하다. 이 자식 죽어야 되는 이 어려운 이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태어나자부터 아들을 붙잡고 울고 불고 하는 부모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이고 아깝다. 내 자식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낳자마자 그냥 정들기 전에 떼 보낸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석 달 동안이나 100일이 될 때까지 이제 키웠으니까 100일이 된다는 것은 아이가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냥 울음소리가 커져서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키운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키울 수 없게 되자 3절에 보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아이는 죽을 수 없다.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 살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한테가 지켜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떠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 갈대 숲 사이에 놓았다 그랬어요. 놓았다는 말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뜻이에요. 그리고 누이를 보고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누군가가 그 아이를 건져갈 것이다. 근데 누군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아이를 건지는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누굽니까? 그 애굽의 아주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총애를 받고 권력을 가진 공주, 무남 동료의 애굽 바로왕의 무남 동료 공주. 그런데 그 공주가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모가 치밀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언제 목욕하러 올 것인가를 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발견되자마자 그 누이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유모가 필요하시죠? 유모를 하나 소개할까요? 그 유모가 누굽니까? 히브리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히브리 여인이 왕궁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노예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그 모세, 자기의 양자로 삼은 그 왕자를 어떻게 히브리 여인이 이게 젖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떨리는 감격이 있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는데 뭐를 해다가 돈을 받고 젖을 먹이. 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생각 밖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삭슬 주고 그 아이를 키울 뿐 아니라 그 아이를 끝까지 키우는 유모로서, 여러분 유모는 어때요? 어릴 때만 키우는 게 아니죠. 자란 뒤에도 그렇게 계속 그걸 키우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정신을, 신앙을 담게하는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신앙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다. 그런 생각을. 드라마하고 역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드라마는 각본이 있습니다. 각본. 연출하는 연출자하고 각본자가 있습니다. 각본대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들 같아요. 자기 역할을 그냥 착착착 짜여진 각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을 어디서 봤냐면요. 자, 저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 6절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굽니까?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든 아기를 보았어요. 여기 보았다. 이제 보았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이 2절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은 어떻게 보았으면 긍휼히 본 거예요. 긍휼히. 여러분,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게? 죄송한 말씀이면은 짐승처럼 처리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야, 죽여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공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합니다. 토부. 여러분, 이 토부라는 말을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보았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토부인데,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천지창조 1장부터 1장에 이 토부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쓰고 있는데, 그 토부라는 말을 1장 4절, 10절, 11절, 18절, 21절, 25, 31절에 쓰고 있는데, 그 말씀마다 뭐라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에서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오늘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 우리 찬양대가 드렸는데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세상이 왜 망가졌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게 만드신 세상을 끝내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좋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좋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좋은 세상,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비관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토부의 신앙, 이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생각하고 또 좋았더라 라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끝내 좋았더라 라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꿈꾸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쁜 관계도 좋게 만드시고, 미운 사람도 좋게 만드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그러죠. 죽여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세상.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땅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주님도 죽이질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미워도 죽일 수밖에 없는 미울 사람도 좋게 바라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꿈꾸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우리 옆에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좋았더라. 할렐루야. 늘 우리 그렇게 살아. 좋았더라. 당신 너무 좋은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소망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토부예요. 토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그래서 죽어야 되는 이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저 아이들은 죽으면 안 된 아이, 살아야 할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고3 부모님들로서, 우리 고3 부모님들 참 불쌍해요. 여러분들 고3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위로 좀 하세요. 예. 고3 부모님들 참 제가 보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냥 공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대학을 어디 갈까? 또 뭐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대학을 나와도 지금 몇 번 그냥 취직 시험 떨어지고 안 되고, 그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떨어도 좋았더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설령 잘못돼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 에이 이놈의 세상,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놈의 세상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토부의 세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큰 뜻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생각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는 따라합시다. 운명을, 우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믿는 성도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에이구, 왼수 같은 저 남자 만들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왼수 같은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저 사람 우리가 만나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는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아, 멋있는 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좌우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막막하고,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이 될 것입니다. 터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캄캄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그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울함과 요괴분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시련과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암으로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암이 끝이 아니에요. 암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심히 좋은 특별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그 뜻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웠던 불행한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았던 두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좌우돼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업이 어렵고 또 자녀들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이 고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암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